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그 불의한 악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그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진 증서들을 다 위조하면서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살 궁리를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그 앞날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 말씀이 참 그들이 듣기에는 그 아주 웃긴 얘기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인데 이 재물을 얻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인데 이 재물과 함께 하나님 둘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고 선입관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들이 딱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가 딱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줘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항상 점검할 줄 알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주님 말씀하셔도 항상 나의 생각을 주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자꾸 내 생각에 내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 말씀조차도 외면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래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바리새인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신의 것들로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자, 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다 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참 책망받고 못된 자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도 돈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여길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니니 생명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하고 재물도 그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면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웃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들 앞에서는 너희들이 굉장히 옳은 것처럼, 너희들이 가장 경건한 것처럼, 너희들이 제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이 얘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존경하고 이런 것에 아주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저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가던 길에 서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그런 외식적인 아주 위선적인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 아주 위선적인 모습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이렇게 외식하면서 거짓되게 그렇게 행하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기 위해서 뭔가 자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위선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혐오스럽게 여기신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여기 16절, 17절, 18절의 이야기는 좀 문맥상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는 별개의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별개의 얘기가 아니고,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런 비웃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 중심을 아신다, 너희들의 그런 아주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의 모습으로, 이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6절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자,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율법 그러면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고도 부르지만 이것을 전기 선지서, 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17권의 책을 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율법 모세오경과 또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서들을 일컫는 말로 이것은 통칭해서 구약 성경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모든 얘기는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는 구약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구약의 율법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고, 이제 메시아 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는 너희들은 구약에 의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랐지만 이제는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부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힘쓰고 있다. 이 말은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아주 우쭐하고 있는데,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의 시대인 거고 이제는 그 율법의 정신도 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거기를 마치 침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예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얘기는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 율법의 작은 한 획이 없어지는 거, 이거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운 일이다. 이 말은 율법은 여전히 계속될 거다. 율법의 정신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은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 예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18절에 뭔 얘기냐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8절은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18절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어떤 예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은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이 얘기를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만 써서 내보내면 아내를 버리는 것조차도 아무렇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아내를 내버리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의 그 율법서 안에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증서를 써서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합법화시킨 것이 아니고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을 그냥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여성들의 인권이나 여성들이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은 사실은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근대에 이르도록 그저 한 100년, 200년도 되기 전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지, 여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민주사회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참정권이 주어진 것도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세상은 남성 중심적으로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문화가 오랜 동안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그냥 소유물처럼 여기다 보니 아내를 맞이했다가도 버리기가 그냥 다반사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내들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이 세속적인 문화를 하나님 깨트리시면서 율법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서 이혼을 하는 절차를 만들어 둠으로써 그래서 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적인 테두리들을 최소한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이 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그냥 합법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아내를 그냥 내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할 때에는 그 여자가 이미 그 전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또 그 여자를 또 자기 아내로 삼았다가 또 다시 그냥 이혼증서 써서 또 내버리고, 이러한 악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너희들이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담겨 있는 참된 정신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마치 너희들의 합리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그 악한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악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그런 것도 다 간음함이다. 10계명의 제7계명의 간음의 죄를 너희들도 범하고 있는 거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아내들을 이혼증서를 써줬으니까 됐다 하면서 자꾸 버리고 이러한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저버리고 있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외면한 그런 악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모든 율법은 이제 종결되었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은 율법이 담고 있는 참된 정신, 예를 들어 아내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인 것이지 이혼 증서를 쓰면 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들을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18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나사로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처럼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자색 옷,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색 옷은 원래는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자, 이러한 부자가 날마다 자기는 즐겁게 살아가고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데 이 부자의 집 앞에 거지 하나가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나사로라고 불렸던 이 거지는 몸에는 헌대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대투성이라는 말을 쉬운 성경은 부스럼투성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피부병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겁니다. 온몸이 고름투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그나마 그 부자의 집 앞에 있는 까닭은 부자의 집에서 그저 떨어지는 음식물이라도 그것을 먹어서 배불리려고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 얘기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라도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려고 부자의 집 문 밖에 버려진 채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지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으려고 이 나사로, 이 거지가 부자의 집 문 밖에 지금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개들까지 와서 이 거지의 피부에 그 고름들을 핥아 먹습니다. 이만큼 이 거지가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 집 문 밖에 있는 거지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자, 그러던 중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다 죽기 마련입니다. 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이 이 거지를 받들어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줍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그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이 부자는 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서 저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이렇게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 이 부자가 그 지옥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25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지 않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26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도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또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구합니다. 나사로를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저기에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내 형제 5에게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을 해주기를 다시는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저 산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저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얘기해 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듣지 않을 거다.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부자든 거지 나사로든 다 죽는다는 것이고,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기의 그 호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 문 밖에 있는 이 거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저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형제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듯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치 이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호화롭게 살 만큼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돌아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람들 보일 때에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부자의 이야기처럼 너희들도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잘 깨닫고 너희들의 행실을 고쳐라. 주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껐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비유 속에서 부자는 저 지옥에 던져진 채로 거기서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준다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후의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와 거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실되어지려면 그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겠다. 나의 일상의 삶에서 가족을 대하는 나의 태도, 함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자세, 내가 나의 하루의 삶을 맞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나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고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부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행실이 나타나야겠습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나무로서 오늘 한 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풍겨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